안녕하세요. 내체 짜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9장 예언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예언자가 출연을 하는데 이 예언자는 인류에게 거대한 슬픔이 덮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호모주의 니힐리즘의 도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죠. 호모주의는 만사가 다 공허하다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치 그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고, 그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종말하는, 인류 종말이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뭐하고 비슷해요? 많이들 보시는 영화잖아요. 좀비 영화죠, 좀비. 좀비들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좀비는 오로지 사람이 보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먹어서 피를 흡혈하려고 하는 거죠. 같은 상태의 좀비 상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는 마찬가지.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류가 도달한 인류 문명이 그동안 전개해와서 맺은 결실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보니까 그 열매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보니까 독포도주가 되었다는, 독포주가, 그러니까 포도 안에 독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은 결실들 안에 독들이 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니까 그 중에서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니까 포도주가 독포주가 되더라 그러네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실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먹으면 먹고 마실수록 독이 퍼지는 상태가 되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살아있지만 죽지도 못하는 상태, 이런 거를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건데, 무덤 속에 있어서 무덤 속에서 컴컴한 그 무덤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 무덤 속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 그것이 살아있지만 죽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 그레이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는 그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 톰브는 이것은 돌무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들어간 무덤 같은 그런 바위로 된 그런 무덤 같은. 스컬은 해골이죠, 해골. 그래서 표지에 지난 영상에서 이 무덤과 해골을 제가 넣은 표지에 썸네일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서 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좀비와 같은 거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무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무덤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거는 무덤은 인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고, 더 나가서 깊이 있게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 그 자체가 무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게 지금 인류를 표현해주는 요 사람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요 경계선 있죠? 이 바운더리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죠. 요 동그란 무덤, 이 무덤 안에 여러분의 의식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그 바운더리에 경계 안에 의식, 우리가 의식이라는 마음이죠. 의식이 갇혀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경계 안에 의식이 갇혀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나 돼지라면은 고양이 여하튼 동물들은 자신이 경계 안에 자신의 의식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보통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전제를 하고 보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자신의 갇혀있음 인식하는 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갇혀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냥 개나 돼지, 고양이 같은 존재라면은 자기가 갇혀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자고 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의식이 있어서 지혜를 추구하니까, 지혜라는 게 지식이잖아요. 인식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질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게 되니까 이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허무주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의 인식이 성장을 함으로써 인간의 인식의 성장과 변화를 인간의 인식, 지혜 능력이 성장하고 변화를 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태를 자각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허무주의가 없었고 오늘날은 허무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철학자가 바로 케르케고르라는,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군사 정권 시절이었죠. 80년대. 저는 8학번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80년대 초반에 다녔으니까요.
그때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을 그때 접해서 여러 번 읽어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케르케고르가 그 1813년에서 1855년 사이에 생몰했으니까 니체보다 좀 앞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니체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존주의 시조인데 케르케고르가 이런 사람들이 니체보다 먼저 이런 상태, 허무주의 도래를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양한 텍스트로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케르케고르와 니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이제 실존주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한 적 있지만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요 쇼펜하우어가 케르케고르나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공통의 거의 스승격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 이름이 뭐냐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절망은 역으로 따지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인류 전체가 인류 문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희망 없음.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허무주의죠. 뭘 해도 다 공허하고 무의미해. 그렇지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인데 탈출구가 없어. 희망 없으면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절망적 상태인데 이것이 이런 절망, 이 절망이 결국 허무주의죠. 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상태가 허무주의적 상태다 이렇게 보면 출구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쇼펜하우어의 계보를 이으면서 케르케고르는 그 기독교 실존주의에 있어서 뭐 칼바르트나 뭐 보네퍼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 텍스트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은 케르케고르에 의해 이러한 죽음의 이른 병, 절망, 인류가 처한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신에 매달리는, 다시 기독교적인 신을 불러들여서 그 신에게 다시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유신론적 실존주의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샤르트르라든가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소설가로는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당대에 케르케고르가 시조가 됨으로써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케르케고르가 한 말에 검색을 해보면은 써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왜 인간뿐이겠어요? 인간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모르면 되는데 아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그래서 인간이니까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니체가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을
이렇게 이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선제적인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케르케고르를 위시를 해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이것이 서구 문명.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그동안 이성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르네상스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오다가 결국 인류 자신이 그 이성적 능력의 한계성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기 모순에 이제 또 봉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을 한 것이 실존주의라는 이 허무주의. 서구 문명의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니체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허무주의는 그러면은 질병이 그냥 단순히 그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니체는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그 허무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허무주의 단계가 없으면은 이버맨시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에서 그 이버맨시로 지금 그 일종의 서구적 개념으로 보면 진화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버맨시가 초인이잖아요. 이 초인, 그러니까 인간에서 초인으로 인류가 진화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버맨시로 초인으로 이제 진화를 할 때. 오버맨이죠. 초인이 오버맨, 이버맨시. 초인으로 진화를 할 때, 이렇게 진화를 할 때 허무주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반드시 인간에서 초인으로 변한다는 거는 인간을 넘어서 가는 거니까 인간 자신의 한계성을 자각을 해야지 초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인간에서 초인으로 변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디딤돌 삼아서 건너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허무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수동적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이런 허무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자학하는 거죠. 자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자기가 좀비 상태가 되어버린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학하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는 거는 수동적 허무주의고, 그러한 끝장까지, 종말 상황까지 들어간 뒤에 확 뒤집어 180도 반전한다는, 또 뒤집어서 능동적 허무주의로 전환을 하는 것. 전환한 뒤에 능동적 허무주의를 허무주의를 통해서 초인으로 상승 진화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본질적으로 허무주의가 필요한 거죠.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허무주의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는 수동적 허무주의에 들어간 뒤에 능동적 허무주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라네. 그러면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서 초인으로 상승 진화한다. 왜냐면은 인간에게서 끝장을 다 봤어.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는 건 뭐야?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이니까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인간은 종말이다. 인류는 종말한다. 그러니까 종말하는 인류 대신에 새로운 인류 초인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정적 요소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를 180도로 딱 바꿔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창조성, 허무주의는 인간의 창조성을 촉발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선제가 되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촉발할 수가 없어. 허무주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인간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완전히 긍정화시키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적 인간이 바로 초인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때 지금 여기서 예언자라는 이 장에서 지금 니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수동적 허무주의 상태, 그렇죠? 수동적 허무주의를 예언하는 사람, 그 예언자가 수동적 허무주의를 쭉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이 수동적 허무주의에 일단은 공감을 한 거죠. 그렇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읽어봤을 때 공감을 하고 자기가 수동적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수동적 허무주의에 중독돼 버렸습니다. 예언자가 예언한 그 내용에 공감이 되면서 중독이 됐어요. 자라투스트라도.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세계에 하강을 해가지고 인류에게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대?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고자 지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돼서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내가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내가 해봐야 내가 조족지혈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상살. 그러니까 이런데 그 세계, 이게 원래 추구하는 거는 이 세계를 위버메이시화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위버메이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버메시 세계가, 이버메시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도래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회의가 뜨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겪는 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 자체가 굉장히 긴 황혼이라고 표현했죠. 긴 황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허무주의가 지배를 할 텐데, 자기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인류를 이렇게 바꿔서 이버메시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겠냐.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 상실. 회의가 들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고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는 이 내용부터 이제는 그 고민의 과정에서 이제는 잠에 들게 되고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자기가 꿈이 의미하는 바,
과연 그 꿈이 뭐냐? 꿈이 과연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꿈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는. 그거를 해석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꿈에서 깨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제 들어가 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면서 차라투스트라는 배회했다. 사흘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으며 말도 잃어버렸다. 끝내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앉아 긴 밤을 꼬박 새웠고 그가 깨어날는지 다시 말하게 될는지 그의 비탄으로부터 회복될는지 염려하며 기다렸다. 다만 짜라투스트라가 깨어나서 했던 말이다. 제자들에게 그 음성은 아득히 먼 곳에서의 울림처럼 들렸다. 자,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자기가 꿈을 꾼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들려주는 그 꿈 내용입니다. 그대 벗들여 내가 꾼 꿈을 들어보라. 그 뜻을 알아내도록 도와달라. 이 꿈, 그것은 내게 여전히 수수께끼이니 그 뜻은 꿈속에 감춰져 있어 아직 자유의 날개를 달고 꿈을 넘어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꿈속에서 나는 삼일체를 거부했다. 저 고독한 죽음의 산성에서 나는 밤의 파수꾼이자 무덤의 파수꾼이 되었지. 거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관을 지키고 있었고 곰팡 내 나는 둥근 천장에는 죽음이 차지한 승리의 징표가 가득했다. 유리로 된 관 속에서는 죽음이 이겨버린 삶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먼지 자욱한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 내 영혼은 먼지를 집어쓴 채 끈적거리는 답답함에 젖어 누워 있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자신의 영혼의 바람을 통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밤중에 밝음이 나를 줄곧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 곁에는 고독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여자친구 중에서 가장 고약한 친구인 죽음의 정막이 그르렁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그 3일 동안을 배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민했다. 사흘 동안 고민했다는, 배회했다는 거죠.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사흘, 마지막 3일째에 뭐를 한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기간이 3일이죠. 3일. 이거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이 그 내용이 다시 이 차라투스트라에게 반복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을 박혔죠.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언덕 아래 바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돌무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 속에 그 시체가 안치가 돼가지고 3일 동안 안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안치가 된 후에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3일이 3.5일 정도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3.5일.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3일이죠. 3일이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배회하고 0.5일 동안 꿈을 꾸고 일어났다. 뭐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뭐 사흘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흘 뭐 이렇게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 골고다 언덕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 중 가운데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그래서 좌우측에 한 사람씩 또 달리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때 갈보리라는 뜻이 골고다, 카르발리라는 뜻이 카르발리. 그러니까 골고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갈보리라는 말이고요. 그게 우리 말로 이렇게 할 때 갈보리로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이제 카르발리라고 발음하는 카르발리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르발리죠. 카르발리, 갈보리. 그런데 골고다가 카르발리인데, 이게 이 골고다라는 의미가 해골산이라는 뜻이 해골산. 해골에 있는 해골산이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에 못 박혀서, 원래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 산이니까 언덕 아래에, 바로 아래에, 예수를 굉장히 열심히 따르고 후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재산을 후원을 해가지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측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원래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땅이죠, 여기가. 들리는 얘기로는 요 골고다 언덕 자체도 아리마대 요셉 소유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안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배,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신 포도주 잔 있잖아요. 그걸 성배라고 그러잖아요. 성배, 홀리 그레일. 성배와 롱기누스 창이는 롱기누스 창이라고, 롱기누스라는 그 로마 병정이 예수가 살았나 죽었나 그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그 롱기누스 창을 두 개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영국으로 간다면, 영국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영국으로 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관련된 바로 성배, 롱기누스 창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그런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어부왕의 선조로 알려지는 어부왕이라고 서양의 전설이 있어요. 그 어부왕의 선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성배와 롱기누스 창을 계속 유산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라스트라도 3일 동안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3일째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그 꿈의 내용이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꿈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꿈을 들어봐라. 꿈속에서 삼일체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라스트라가 자기 꿈 내용이 뭐예요? 무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이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허무주의야. 예전에도 갇혀 있었고 오늘날에도 갇혀 있었지만 예전엔 몰랐고 오늘날엔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게 몸이 무덤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이 무덤 중에 무덤은 어디냐면은 여기에 표했죠.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해골산이라는 것은 이 해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머리잖아. 해골이 머리. 여러분의 해골은 여러분의 머리잖아. 그러니까 머리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죽은 거야. 짜라수트라가 사실 가장 높은 의식에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심장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몸이 무덤인데 진짜 무덤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머리 여기 머리.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이보맨시 의식이 여기서 짜라수트라의 의식이 여기서 못이 박혀서 일단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박힌 장소는 머리고 묻힌 무덤은 심장 차크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무덤인데 무덤 중에 무덤, 그 중에서도 무덤은 심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볼 때 머리가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요거부터 6, 5, 4 아래쪽으로 3번 내려오면은 여기 4번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여기가 심장 차크라죠. 여기가 바로 심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무덤. 자, 심장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의 꿈.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일어난 내용인데 이것은 죽어서 부활하는 꿈입니다. 이걸 꿈으로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는 삶 일체를 거부했다. 저 고독한 죽음의 산성. 고독한 죽음의 산성은 뭡니까? 그게 무덤이죠. 그렇죠. 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사람 죽음에 예전에 땅에 묻고 그걸 산소라고 그랬죠. 산소. 그러니까 동그란 그 산소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알을 우리 그 한국에서 이 산소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겉으로. 산소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알을 뜻하는 알. 에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라는 건 부활의 장소입니다. 원래 산소. 묘죠, 묘. 우리로 보면 묘는 부활의 장소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풍수지리로 우리 풍수지리 사상에서는 뭐냐면은 이 산소라는 것은 부활의 장소, 묘, 이건 알이다. 그러는 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산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산성에서 나는 밤의 파수꾼이자 무덤의 파수꾼이. 그래서 밤의 파수꾼.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으니까 무덤이니까 아주 깜깜한 거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 깜깜하니까 밤의 파수꾼. 진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무덤의 파수꾼. 그래서 자기는 무덤의 파수꾼이 되었다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간 요로와 같은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 껌껌하잖아요. 요게 문이잖아요. 문 껌껌한. 거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관을 지키고 있었고 곰팡내 나는 둥근 천장에는 그러니까 요 돌무덤 위가 둥근 천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트라에움 같은 그 미트라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굴이나 미트라에움 같은 굴 또는 미트라에움
이런 게 다 사실은 그 묘지를 뜻하는 겁니다. 무덤을 뜻하는 거는 무덤. 예, 굴도 무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죽음이 승리했잖아. 죽음이 이겼잖아. 그렇죠. 이겼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이 이겨가지고 죽음이 죽음이 이겨버린 삶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뭐냐면 여기서 관을 유리로 된 관이라고 했습니다. 유리로 된 관. 근데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유리로 된 관. 왜 유리로 된 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리로 된 관이라는 건 글라스라는. 자, 유리로 된 관 속에 죽음이 이겨버린 삶. 자, 요 위버맨 씨가 죽음이 이겨버린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위버맨 씨 알이 심장에 왔을 때가 죽음이 이겨버린 삶인데, 이 알이 어떻게 된가? 이 알이 알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알 껍질이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 글라스. 알 껍질이 유리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일이냐면, 제가 지금 우리 그 공업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뭐예요? 빈몸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탈. ST, AL,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버맨 씨는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니까 수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지금 여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지만은 죽음 속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고 있는 상태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버맨 씨가 질적으로 몸이 바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채로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로 바뀌고 있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유리로 된 관이라고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의 어떤 철학자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알려드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리도 된 관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동화, 여러분들이 백설공주가 어디죠? 백설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독사과를 먹었죠. 독사과를 먹고 일단 목에 걸렸잖아요. 목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먹고 난쟁이들이 칠난쟁이가 백설공주를 어디다가 넣나요? 유리관에다가 일단 넣어놓는다. 일곱 난쟁이가 유리관에다 넣어놓잖아요. 백설공주를. 백설공주 독사과를 먹고 죽었는데 죽었다. 그럴 때 백설공주를 유리관 속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자가 와가지고 키스를 하니까 딱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 목에 걸려있었던 독사과가 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곱 난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일곱 개 차크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리관이네, 유리관. 유리관이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 그런 개념입니다.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동화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지 자욱한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냄새.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는 이터널리티라고 하는 영원성. 먼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먼지 속에서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영원성을 갖는 거는 누구예요? 이버맨 씨잖아요. 이버맨 씨의 속성이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이버맨시의 속성, 이버맨시라는 초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원성인데 그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이버맨시로서의 전화의 가능성, 그 느낌, 그 전조, 그것을 감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존재로서 이버맨시로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 영혼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끈적거리는 답답함, 이렇게 답답함에 젖어 누워 있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자신의 영혼의 바람을 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이든. 근데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한 게? 일어나려면은 생명의 바람이 주입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창조를 하면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진흙으로 만든 뒤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 숨이 슈슘나, 여기서 슈슘나의 그 기운이 생명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야지 요게 생명이 깨어난단 말이야.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바람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바람, 그게 바로 생명의 바람이 영혼의 바람인데 이것이 아직 주입이 안 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버맨시가 지금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생명의 바람이 들어와야지 이버맨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생명의 바람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어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죽어 있지만은 부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감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독해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껌껌한 한밤중에 밝음이 나를 줄고 내워싸고 있었다. 그 곁에는 고독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정막이 그렁대고 있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껌껌한 중에 한밤중에 밝음. 그러니까 이 무덤 안은 껌껌해. 그러니까 요 무덤 심장 차크라는 껌껌하지만 요 알 자체에서 빛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밝아. 요거는 그렇죠. 그리고 고독, 혼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고독한 상태는. 그래서 죽음의 정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죽어야지 완전한 죽음이 있고 부활함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완전한 죽음을, 그것을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야 되는 거죠. 누구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야 돼? 이 인간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야죠. 완전히 꺼져야 돼. 완전히 꺼지고 난 뒤에 생명의 불꽃이, 생명의 바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생명의 불꽃이 여기서 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생명의 불꽃이 꺼지고 이 존재의 불꽃이 켜지는 이 순간이라는 거지. 이 순간에 있어서 정막, 죽음의 정막.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는, 완전한 죽음에 도달한 그 정막 상태. 이것을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반. 원래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니르바나는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적정이라는 거는 아주 고요한 상태는, 고요한 정막.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를 써서 열반 적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2장의 고요한 순간, 고요한 시간에 대해 고요하다, 완전한 고요함, 가장 큰 사건은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고요함은 바로 열반 적정을 사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죽어서 부활하는 이 순간 자체가 바로
요 타이밍 자체가 열반 적정이다. 이때가 죽음의 정막이 이렇게 그르렁댄다. 그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를 지금 세밀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꿈에서. 하지만은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이 자기의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을 할 수 없었다. 해석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제가 해석을 하는 거, 제가 해석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 다음 내용. 나는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모든 열쇠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녹슨 열쇠였다. 나는 이 열쇠로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삐걱거리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의 양 날개가 움직이자 불길하게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 같은 것이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새는 요란하게 울어댔다. 잠에서 깨어나기가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다시 잠잠해지고 주변은 적막해졌다. 그러자 나는 더 무서워지고 심장은 더 조여들었다. 그 음험한 적막 속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내게서 지나가 버리고 살금살금 달아나 버렸을 테지만 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랴. 그러다 마침내 나는 나를 잠에서 깨운 일이 일어났다. 천둥을 치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났다. 그러자 둥근 천장에서 다시 3차례 메아리치고 울부짖었다. 그때 나는 문 쪽으로 갔다.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나는 소리쳤다. 알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그리고 나는 열쇠를 밀어넣어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도 열리지 않았다. 그때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문의 양날개를 활짝 열어젖혔다. 바람은 휘잉 날카롭게 찢는 소리를 내며 검은관 하나를 내 앞에 던졌다. 휘잉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관은 쪼개지면서 천겹의 요란한 웃음을 토해냈다. 아이들, 천사들, 올빼미들, 바보들, 아이만큼이나 큰 나방이들이 천개나 되는 찡그린 얼굴들이 나를 큰 소리로 비웃고 조소하면서 내게 윙윙 달려들었다. 나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서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는 한 번도 질러보지 않았던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비명에 놀라 나는 잠에서 깼다. 그렇게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내 침묵했다. 자신의 꿈을 아직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재빨리 일어나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꿈을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꿈을 깼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이제는 연결을 해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요 뒤에 문장에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나는 소리쳤다. 알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여기서 알파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라는 말이 요게 알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알파 이렇게 불렀잖아요. 누가 불렀어? 자라투스트라가 불렀잖아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알파. 그 알파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처음이 알파요. 요걸 부른 거야. 또 두 번째 나온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낡은 열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낡은 열쇠를 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문이 안 열려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쇠, 아무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기잖아요. 요 열쇠. 그러니까 요건 알파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부터 이제 이 꿈이 끝나기까지가 사실은 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곧 살아있는 자라. 곧 살아있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니까 내가 전에 죽었으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가 곧 살아있는 자인데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다는 거는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죽었었는데 부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뭡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이 구절이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이 사망 죽음이죠. 죽음과 음부는 뭐예요? 여성의 자궁이잖아요. 여성 질과 자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버맨 씨가 여성의 질과 자궁으로부터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아이를 길러내는 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또한 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표현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 내용과 다 비춰보면은 결국 이 꿈의 내용은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꿈의 내용은 결국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내용과 상호 비교되면서 해석돼야지만이 이것이 상당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 이제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에서 깨어나기까지 요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결국 자라수트라가 꾼 꿈은 사실 죽어서 부활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라수트라도 자신이 이 꿈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석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